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1절 서론의 서두에 그 후에라는 이 상황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이 17장의 그런 내용, 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 때 성전에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용어인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후손에 대한 그 왕위, 왕족,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령이 설 것이다. 이런 약속, 다윗의 약속이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본 16절 이하부터는 다윗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히 1인칭이라는 나라는 게 16절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여,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온전한 그런 기도의 샘플이죠. 여호와에 대한 부르심의 호칭이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아닌 이 상대방에 대한 2인칭의 이 소유격 전미사가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상황 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18장입니다. 한마디로 18장을 정의를 좀 하자면 정복 전쟁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온통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한 이후, 그 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렇습니다. 온 세계의 역사의 무슨 전쟁이 다 정복 전쟁이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먼저 칩니다. 아주 쉬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확장함으로 인해서 그 확장의 정도에 따라서 위협을 주고 미리 기선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강한 이런 나라들을 점차 소위 먹는 그런 세계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정복한 이 정복은 약한 나라를 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국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로서 약한 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악한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상대방이 강대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믿고 약한 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악한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다 이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남쪽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바와 아람이 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정복 사업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의 이 완전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방향만이 아니라 이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온 나라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나라를 친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실현이고, 다윗 왕에 대한 정복 사업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신학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약속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기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역대기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이 역대기의 수신자, 이 독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땅을 직면하고 있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치부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각인시키고 다시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짓게 할까라는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치부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동서남북에 대한 이 나라들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 민족성이 이렇다, 우리 민족이 이렇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도가 이렇다, 우리의 사명이 이렇다라는 것을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 정복 사업을 하면서 다윗은 이 병거, 이 전쟁에 있어서 이 군사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경제력 가지고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 왕도 뭐 똑똑한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00대만 남겨두고 다 말에 힘줄을 끊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 말은 바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런 말. 하나님의 나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의 요지죠. 근데 다윗 왕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거에 천병거, 뭐 기병, 보병 다 얻는데도 이 최고는 말이잖아요. 기동력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리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만 남겨두고 모든 말들 수백 말의 이 힘줄을 끊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4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7절, 8절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 말뿐만 아니라 전리품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뭐 금은, 동, 뭐 이런 게. 근데 가지고 와서 이 놋그릇을 만들고, 놋그릇은 뭐냐면 성전 이 기물이에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나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윗은 다 준비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뭐 자기의 왕궁의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후대에 성전 지을 것을 믿음으로 이 성전 기물들을 그것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동서남북의 그 강대국을 쳐 부수는 게 자기의 지략에 있지 않다. 6절 13절에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정복전쟁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전리품이나 말번겨, 뭐 군사력 최강의 어떤 기본이죠.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않고 다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 내가 지금 이 강대국을 쳐부술 수 있는 이유,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성한 이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잘됨과 뭐 후손의 잘됨, 내 건강, 어쩌면 사업의 번창, 이 모든 것이 뭐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뭐 절제나 여러분들의 어떤 뭐 쌓아온 어떤 참음, 인내, 뭐 이런 투자 전략,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인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이 달라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고,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성취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평안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과정의 삶을 살아가실지라도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악한 세력과의 그 싸움의 도중에 있을지라도, 싸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언약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조에 있어서 이 승승장구하고 견고히 서가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다윗에게는 축복받은 게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장남 압살롬에게 피신당했을 때도 함께 죽음을 불사한, 죽음에까지 같이 가겠다라 맹세한 용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4절 17절의 말미에서도 보면 또 다른 그런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했던 동역자들의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쓰되 그 한 사람을 위한 협력하게 하는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만 혼자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것을 또 기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또 영광을 드리시고 또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 동역자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에 그런 복된 또 질적인 성숙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